혹시 이쪽이 IBF고 이쪽이 CC인가요? 저희 시간이 되어서 그 고기원 연합채플 같이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기원 연합채플팀 인도를 담당하게 된 19학번 CCC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오찬양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CCC와 IBF가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같이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로 좀 옆자리에 모르는 친구여도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네, 우리 먼저 같이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시면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지금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Thank You Lord 부르시면서 같이 찬양으로 다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음 곡으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다시 박수 치시면서 네,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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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IBF와 CCC가 모인 이 자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들 그리고 간사님 가운데 대표 기도하시는 신자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들이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일에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고려대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소망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섬세한 손길과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된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여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 또 세상 일들과 세상 지식들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저희의 죄가 너무나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죄를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나를 정결케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더하여 주신 줄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고려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과 코로나로 인해 바짝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풀리고 축제 준비와 각종 모임으로 인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캠퍼스를 봅니다. 주님, 이 활기가 지나친 향락과 무분별함으로 학우들의 영을 좀먹는 함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찬양하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주님 전하는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고려대 캠퍼스에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이 분위기에 취하고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5월 10일부터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신 지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에 역사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간절함으로 듣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IBF 북서울 지방의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원유근이고요. 고려대 생명과학 전공했고 학번은 98학번입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교수님들도 그때 제가 학생 때 뵀던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너무 좋고, 뭐 가끔씩 이제 기원 채플에서 설교도 하고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베리타스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원한 건 아니지만 함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좋더라고요. 마치 홈커밍데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교수님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여기서 분명히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후배들의 얼굴을 보면서 되게 기특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는 교독하지 않고 드라마 바이블의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룻기 4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각자 또 핸드아웃을 굳이 나눠드리지는 않았는데 각자 핸드폰이든 가져오신 성경책을 4장을 좀 펴주시고 드라마 바이블을 지금부터 룻기 4장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몸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늘 이런 일이 일어나죠. 네, 온라인으로 항상 했던 것 때 교수님이 얼마나 뻘뻘 흘리면서 그게 다 느껴지시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준비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생동감 있게 좀 읽으려고 같이 보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인가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듣도록 할게요. 네, 아니라는 거 알고 바로.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함께 읽으라는 느낌으로 알고. 네,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네,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대로 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세 번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 번역으로 다 준비가 되시나요? 네, 약간 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굉장히 크네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셔서 하울링이 좀 나니까 저에게 로우를 줄여주시고 하이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도 드라마 바이블처럼 못 따라가지만
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의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배우들의 재현된 말씀을 좀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좀 아쉽지만 유튜브에 가시면 드라마 바이블이나 공동체로 성경 읽기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2005년부터 IBF 간사를 시작했어요. 캠퍼스 간사를, 청년학체 간사를. 5년부터 그리고 2018년까지 무료대 관련된 대부분의 사역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따가 좀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는 보다는 간략하게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시간 속에서 채플에 함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채플에 함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이 시국에, 이 세대에 이 채플에 계시는 물론 어쩔 수 없이 와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마음이 자원에서 오신 분들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룻기는 그 이름은 룻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 모압 여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책의 이름을 굳이 정하자면 부재 시대 그 하나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재 시대 하나님 이야기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소개된 예수 계보 예수님에 대한 계보를 쭉 이어올 때 아담부터 쭉 내려올 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올 때 거기에 남자 계보에서 남자 계보가 중심으로 있는 그 고대 사회에서의 목록 중에 남자 계보가 예외적으로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외적으로 4명의 다윗의 그 중에 할아버지인 오벳을 여기에 룻기를 여러분이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룻기는 앞서 말했던 사사기와 같은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룻기 4장을 읽었지만 한번 1장부터 3장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야겠죠. 일단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지금 저쪽 방송실이 날리겠는데요. 제가 본문을 드렸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주해를 좀 이렇게 나눠보면, 미분을 좀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빵집, 브레드, 빵이 나는 곳, 곡창지대 같은 느낌의 그런 의미예요. 일종의 이 말을 하면 유대 바게트 이런 곳이에요. 뭐뭐 바게트처럼 그런 곳이죠.
지역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거기에 빵집이라 말하는 곡창이 나는 곡창지대라고 말하는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 나오미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간 이유가 근데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나오미 집안에 너희들이 감히 이주해? 모압이란 땅은 이방 땅이기도 했고 또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족속 중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사시대 시대에 괴롭혔던 민족인데 나오미라는 그 가족이 나오미 부부와 가족이 이주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되게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책임을 나오미 집안에 돌리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풍조와 사사 전체 민족들의 그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으로 집안 한 집안에게 이걸 묻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주한 가족들이 어떻게 됐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마치 이 룻기 1장을 읽다 보면 거의 욥기를 뜬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쑥대밭이 나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 이 두 아들은 장성해서요 거기서 모압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한 명은 결혼한 여인은 오르바, 또 한 명은 룻이에요. 10년 후 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을 잃은 세 여성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물론 좀 편파적이긴 하지만 당시 눈으로 보자면 생존권이 없는 상황에 내몰린 여성 3명이 정말 자신의 고향이 없는 친척도 없는 외지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도 남편과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의 관심은 이 가족의 사망 원인이나 그 가족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험한 인생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 나오미는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돼요. 고향 땅에서 즉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멈추고 풍년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이 걸맞는 다시 좋아졌다는 거죠, 기후가.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들에게 남편도 없이 이제는 오히려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모압 여성 2명이 외지로 가게 되거나 또 핍박받을 게 뻔하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제안을 하죠. 오르바는 고민하다가요. 첫 번째 며느리는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의 뜻대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아멘. 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많은 연구가들은 룻이 정말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 질문하게 연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여성신학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또 룻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많이 연구하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괜찮았던 인생을 살았던 그 시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다른 종교의 사람이 결혼해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이렇게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결혼한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는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나오미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는 면에서 배울 게 있었을까라고 의심을 할 만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 추적하진 않지만 나오미가 그 믿음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정확지 않고
뭔가 근거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룻이 변덕스럽고 동족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사시대의 수많은 남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는 룻을 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이제는 거의 고부의 관계가 아니라 우정관계가 되었겠죠. 믿음의 우정관계가. 그리고 손은 손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땅도 돈도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딱 봤는데 나오미를 뭐라 말하냐면 정말 나오미야?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죄송해요.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얼굴이 야위고 고생을 많이 했냐라고 말하자 나오미가 이름을 달리 부르라고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라탕의 마라, 그 마라를 여기다 붙여요. 같은 어원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달콤했던 나오미가 아니라 이젠 쓰디쓴 정말 쓰디쓰다라는 표현으로서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죠. 시간이 좀 흘러서 나오미는 그곳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죽은 자신의 남편인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보아스도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걸 알고 나오미의 그 룻에게 나는 나오미의 친척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룻을 곁에서 보호하며 자신의 밭에 나오는 수확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2장 3장이 흘러가면서 나오미가 눈치를 보게 됐어요. 지금 보아스도 룻에 대해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룻을 불러다가 나오미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웨딩 플랜을 딱 짜놓고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죠. 타작시기가 돼서 보아스가 밭에 있을 때 룻은 보아스와 하룻밤을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같이 누워서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야말로 우리 엘리멜렉,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이를 출산해 줄 수 있는 친척입니다라고 말하며 나를 받아달라고, 배우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죠.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집안간, 즉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여기 하나 있어. 오늘 밤 여기에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내가 돕겠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 내가 당신을 맡겠소. 결혼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하룻밤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자 보아스가 그 바로 받지 않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면서 그날 이어진 장면이 바로 4장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려고 하는데요. 고엘이라는 제도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겼던 그 곳의 공동체 이름이 고엘 공동체였거든요. 고엘은 히브리어로 무르다, 즉 값을 대신 치르다, 즉 구속하다, 값을 대신 치르다, 되찾다라는 의미인데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척. 이 가까운 친척이어야 될 건 땅을 잃은 친척의 땅을 대신 치러서 그 친척에게 땅을 돌려줘야 될 사람이에요. 친척의 땅을 대신 사서 빼앗긴 땅을 사서 원래 자기 친척에게 땅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돈은 내고 땅은 못 갖는 사람이죠. 혹은 자손을 잃은 그 사람과 배우자와 결혼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혹은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법에 따라 그 상대방을, 그 가해자를 처벌하고 목숨을 가져오는 사람의 역할, 복수자가 고엘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두 가지 이 고엘의 뜻 중에 하나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맏아들이 만약에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어서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대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경제권을 보장하고 그 배우자에게 형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대를 잇기 위한 인격적이고 사회보장제도였던 거죠. 혹은 땅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이런 고엘 제도는 땅의 원래 주인이 가난해서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 일이, 그 행동이, 그 사람 책임이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아스가 그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땅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바로 당신과 결혼해서 아비멜렉, 당신의 시아버지의 대를 잇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대를 이어줄 책임과 성품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작전을 짜서 보아스에게 얘기했어요. 보아스도 부담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고엘이 되겠다고 하지만 자기보다 우선적인 고엘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 말하냐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개, 그 아무개라고 지금 불러요. 세 번역에는 조금 더 낫죠.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 아무개가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는 약간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문이라는 건 재판소입니다. 재판. 대법관 앞에서 그 재판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증인들을 불러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을 앉혀놓고 자, 대를 이으시오. 근데 이 사람은 오케이 했어요. 왜죠? 땅을 받을 수 있으니까.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아스가 얘가 지금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나 보다 해서 이게 아니라 저 여인과 결혼해서 당신이 낳을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고 당신이 산 그 집도 땅도 다 그 아이에게 가는 겁니다. 당신이 해줄 건 당신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러면 다시 생각할게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고 도망가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본문을 다시 재현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 청년들, 특별히 고려대 그리스도인들, 이 기원 채플에 와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느낄까, 부담을 느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는 되게 아름답게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누구도 이 두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보아스처럼 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보아스가 여러분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1순위인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만 가득해요. 일종의 입실렌트 티켓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약하죠. 근데 한 300m 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네 돈으로 10명의 티켓을 사라는 거죠. 그 중에 티켓의 10개 중에 한 개는 한 티켓도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약간 빵 셔틀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린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해볼 장사가 해야 되잖아. 손해볼 장사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우리를 포함해 여러분이 다시 온라인 속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고대에 왔는데 여기서 신입생들도 있고 오랜만에 신입생과 똑같이 대학 생활을 이제 오프를 경험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딱 만났지만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보고 싶었지만 뭘 느끼나요? 서로 날카로운 방어방을 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이게 서로 친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선을 넘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느껴요. 좀 더 가까이 가면 가시가 삐죽삐죽 나 있는 사람들을 느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서로 네 빚이 크냐 너 빚이 크냐 그러니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그러니 각자 도생하자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빚만 늘 수 있겠다.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편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빚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적어도 소를 팔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했었다는 말을 농담으로 했지만 지금은 소 팔아도 대학을 못 오는 상황이에요. 대출 없이는 대학을 마칠 수 없고요. 신혼 보금자리도 구할 수 없어요. 저는 많은 청년들을 성단체에서 만났던 청년들과 교회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이제 더 이상 제가 그 교회를 섬기지 않지만 많이 놀러 와서 신혼부부들이 될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집을 구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지 늘 얘기해요.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대출 아닌 곳에 머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학에 와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그리고 고려대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와서 또 왜 이렇게 졸업하려고 하죠? 적어도 빚 없이 살거나 빚을 갚기 위해 최소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남들에게 빚지지 않게 하려고, 불편하지 않고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 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놓여져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셋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생. 이 세 아이가 먹어치우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거의 앞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이 간사의 얼굴을 먹여 살리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막내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유치원에서는 족발과 치킨이라고 말했어요. 이 고기파 유파의 인생을 살아갈 이 막내를 내가 어떻게 길러내야 될까? 저도 그 아무개와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모두가 말하는 시대에서라면 저는 그 아무개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사기 시대에 우리에게 선택하라 놓여진다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용기 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아무개는 평범한 그들의 아무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자본주의에 익숙하고 호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아스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보아스, 결국 내가 당신이 하지 않겠어? 그럼 내가 하겠어 라고 말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약간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때가 금방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부흥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왔을 때는 한 단체에 제가 1학년 1학기 때 CCC를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99번째였어요. 신입생 새내기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았어도 새내기가 우르르르 하면 기원 예배 채플 때 400명이 들 앉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플에 와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보아스가 살아가는 새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지키고 서로 건강하게 개입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학생과 청년 시절은 바로 보아스가 사는 시대, 사사시대와 같이 낄끼 빠빠의 시대입니다. 사사건건 돈 되는 때는 끼고 손에 댈 때는 빠지는 영성. 이게 저는 내 모교,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 후배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말고요, 이 대학생 시대를 바라보는 그들의 영성, 인간성을 느껴져요. 그때 고엘의 법이 엄격하게 지켜졌을까요? 전혀요. 고엘의 법은 희년과 같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희년이 성취돼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거의 물론 지켜졌지만 이 아무개처럼 못하겠는데요 말하는 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합법적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다 끝냅니다. 남들이 볼 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나대지? 그리스도인에서 왜 이렇게 나대?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무개는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사람을 무안주냐고, 미리 일대로 얘기해가지고 적당히 얘기하면 되지, 왜 그 자리에서 내가 약간 이 나쁜 놈처럼 되게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들 보기에 보아스가 좋은 사람 되고 윈윈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른 가까운 친척들 다 모아두고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 선택하시오 아무개님. 못하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다 정말 어려운 거죠? 당신이 어려우니 우리도 어렵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기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적당히 하지 않고요, 최선의 선을 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그 땅이 곧 재개발될 노른자 땅인 걸 보았을까요? 보았을까? 네, 잘 살았네요. 네, 그 땅을 치르고 땅의 소유권이 근데 그 땅을 치르면 나오미에게로 돌아가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을 자손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걸 몰랐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그가 아는 하나님, 이 부재의 상실의 시대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의 시대에 살았던 그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도 그분은 내 덕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잘 자본주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도를 넘어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한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를 보호하고 선을 넘지 않는 여성을 지켜가던 그 행동들을 보면, 이건 잘 보면 이게 아무리 율법의 강제력으로, 율법의 두려움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부재 시대 한복판에서 사사시대의 영성인 낄끼빠빠의 이기적인 영성의 시대에 룻과 보아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빚을 청산하려고 살아가죠. 이게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이 누군가에게 누구는 대출을 받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누군가는 등록금을 냅니다. 누군가는, 우리 주변의 학우 중에는 생존형 알바를 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의 후배는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빛의 종교이자 빚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요, 도에 넘치는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엘의 완성자, 끝판왕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라는 우주적인 빚을 대신 치르신 고엘이 되셨어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은요, 혼자 사니 편한 우리에게, 낄끼빠빠의 영성이 늘 우리에게 들어올 우리들에게 저곳을 봐라, 이 캠퍼스의 학생들을 봐라, 단과대 전공들의 친구들을 봐라, 세상의 빚에, 죄의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너희들이 공동체로 모이고 고대 복음화를 위해 예배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 주셨어요. 이게 빚의 기독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인생의 목표에서 출애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같이 붙잡고 출애굽하라는 하는 그 사명의 빚을 우리에게 떠안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 말하죠?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빚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한 사람은 이 빚의 영성을 기쁨으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으셨기에 우리 주변의 영혼과 재정과
예전과 사회와 여러 억압의 죄와 빚에 눌려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눈을 보면서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이 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빚지고 살아가는 그 학생들을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과 자손은 반드시 함께 가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눈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는요,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요. 구약은 땅을 찾고 자손을 늘리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들이 살아갈 하나님을 섬기며 왕으로 섬기는 땅의 이야기예요. 땅과 자손의 이야기엔 반드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은 뭔가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땅이 내가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룻기에서 말하는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 룻에게 땅을 값을 사서 돌려줄게. 당신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당신의 시아버지였던 아비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해줄게. 평범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요, 그가 믿고 있었던 자손과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과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신 세상, 하나님이 왕이 되신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약속, 자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늘려가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지금 한 가족, 한 여성의 대를 잇고 한 가족의 땅을 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열방에, 천지에, 고대 땅과 주변 세상과 지역교회에 퍼뜨려 나가겠다라는 그 언약을 계승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는 복을 계승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계승하겠다, 하나님을 따르는 영성을 회복하며 계승하겠다라는 하나님 나라 계승의 목적으로 지금 보아스는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고 고대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같이 맨정신 사람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같이 우상 숭배 전적이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 계승하고 있어요. 당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룻과 같은, 죄송한 당대 표현이에요, 당대 어쩔 수 없이 억울했던 그 여성들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셨어요. 미련하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호구가 될 것 같아 보이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파트가 됐기 때문에, 담당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고대 복음화를 위해 한 곳으로 모여 있어요. 고려대 복음화를 위해서 교수회, 선교단체, 학우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계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아스처럼, 루처럼. 하나님을 버리던 그것이 익숙했던 2년간의 코로나 시대 속에 통과한 우리들에게, 그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사기 영성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룻기 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사니? 왜 모이니? 왜 예배하니? 너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의 복음을, 고엘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계승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고대 땅을 위해 그 스피릿을, 고대 복음화라는 스피릿을 계승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려대는요 끈끈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아마 죽기 전까지 끝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커뮤니티 안에 고려대는 따라올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무섭습니다. 끝까지 교우회비 내라고 해요. 따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와요. 전화 와요. 요즘에 직업은 여전히 목사신가요? 아, 네. 아, 그러면 회비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전화해요. 네, 저는 어쩌다가 저의 예전에 신대원 다녔던 그때가 이장로 교수님을 만났어요. 서로 스쳐 지나갔는데 다시 서로 진짜 너무 운명처럼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 네트워크 장난 아닙니다. 네, 저는 지나가다가 교수님을 알아봐요. 오늘도 살짝 지나가면서 알아봤어요. 저는 음료수를 사러 갔고 교수님은 여기로 오셨어요. 네. 이 고려대가요, 우리가 남이가라는 공식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커뮤니티입니다. 끈끈한 그 커뮤니티에 있는 근데 이곳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날씨과 시줄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욕망을 따르게 되면 세상을 부패시키는 오지랖 강력한 압력 집단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사회, 한국 정치 사회 그 폐해를 우리는 봤습니다. 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려대 기독인들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계승자로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국에 말이죠. 제가 신입생 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동방이 지금 4층이고 지금 열렸나요? 4층 맞나요? 그죠? 4층이죠? 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걸어 올라갔는데요, 라떼를 잠깐 끓여볼게요. 지금은요 들어가면 각 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 열면 그때는 딱 문을 들면 진짜 이 공간 전체가 동아리 룸이었어요. 방이었어요. 그리고 밀었다가 늘었다 할 수 있는 간이막이 각 동아리의 판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모든 동아리에 회원 명부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 들어오면서 다 걸치는 거죠. 원육은 다 거쳐서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밥을 다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회를 모였어요. 다 선교단체마다. 왜일까요? 기도도 있지만 동아리를 1cm라도 늘리려고 미는 거예요. 칸막이를 막 밀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옆에 YM 동아리가 있었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축축축 밀어가지고 칸막이 좀 밀어요. 점심 먹고 오면 다시 밀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 변화무쌍한 그런 동방을 했었어요. 좋은 점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기도하면 따라 기도해요. 여기서 찬양하면 또 YM 찬양하면 은혜롭잖아요. 같이 찬양해요. 와, 기도. IBF가 좀 찬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전도하면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한 명이 데리고 와서 전도하러 동방에 앉혀놓으면 다 같이 이렇게 빼꼼 쳐다봐요. 그러면서 중보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함께 있었어요. 한 몸으로 거룩한 동역과 경쟁을 했겠죠. 이장로 교수님이 교수님들과 만나서 기독교수의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단순한 기독교수의 모임을 넘어서서 리더십을 길러내는 한국 사회에 민폐가 된 리더들이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고려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을 위해 리더십 학교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때 만들었던 그 장면을 저는 봤어요. 학생 때. 고대 복음화라는 목적으로 선교단체가 함께 전도하러 나갔고요.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달라. 저의 UBF 한 선배가 밖에서 전도하는 게 보여요. 어쩌다가 봤어요.
그냥 걸터 앉아서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 건물 위에서. 그러면서 기어 놓기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승장 목사님을 불러 요청해서 밤새 기도했어요. 정말 기연 체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개관과 종강만이 아니라 매달 드려볼까 하면서요. 과 복음화를 위해서 과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고 단과대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고 기도 모임이 복음 전도 운동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고 당시에 고대교회라는 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한때 위기가 있었고요. 그 위기를 자세히 말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 위기를 잘 지나 기독교수회와 성교단체 간사와 고기원 학생과 지역교회라는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일체가 되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학생 자발적인 교수 운동과 학생 운동과 선교단체 운동이 한 마음과 한 에너지를 가지고 고대 복음화를 위해 땀 흘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국의 어떤 곳을 가봐도 고대 기독 교수회와 우리 안에 있는 네트워크와 이 협력 구조가 이렇게 탄탄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곳이 없어요. 저는 그걸 늘 자랑해요. 그리고 지역교회 이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고대 캠퍼스를 위해서 모든 걸 퍼주는 교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성운동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베리타스 운동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1998년대부터 2018년 몇 년인가요? 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보게 된 우리 고대 복음화의 운동들을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 저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코로나가 찾았습니다. 동아리방 유지가 어려운 선교단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운동이 모이기 어렵고 고대 복음화라는 이 스피릿을 계승할 말과 손해봄과 그 영성 대신에 적당하게 선을 지키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 참여하고 나에게 불편한 건 빠지는 낄끼빨빠의 영성이 우리에게 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플이 잘 들여지는 것도 우리에게 과제이고 몸으로 이제 영성을 배우고 공동체를 다시 배울 때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단 고대 복음화라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여러분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과정까지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만들어놨던 선배들의 투혼을 함께 전해주고 싶었어요. 보아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건너고 버티고 섬기는 무대가 제가 금방 얘기했던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대라는 걸 저는 인정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는 무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는 무게가 무거울 거라고 저는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평상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보아스처럼 고려대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자손과 땅을 계승하는 하나님 나라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자고 지금 보아스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개 같은 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상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아스처럼은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 하들 그럴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 계승자로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을, 공동체에 있는 학생들을, 이 땅에 있는 직원들을, 이 땅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고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요.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수님과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만약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었다면 지워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남은 학기 땅과 자손,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길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계승해내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그 빚을 진 사로 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우리의 고엘 대신, 그 고엘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더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르키는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재의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는 이익이 되지 않아도 손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아스와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정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거리두기가 풀리고 대부분의 수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여러 문화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벌써 목격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가장 유혹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캠퍼스의 거룩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캠퍼스의 세상적인 문화가 없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청년들이 함께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는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목표와 육체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목요일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청년의 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시선과 마음들은 때때로 세상에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세상의 것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 믿음이었는지, 먼저 말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웠던 시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주님을 예배하고 전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주님 하나님의 주가라라라 주가라라 힘을 주시고 오라라라라 주가라라라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오늘 들은 말씀과 다짐한 기도를 잊지 않고 세상을 나아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헌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면서 뒤에 PPT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밑에 나와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무력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길에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만 덕분에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구기현 연합 예배에서 IBF와 CCC 그리고 구기현 여러 단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 헌금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고려대 기독연합이 고대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연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IBF를 섬기고 있는 임완철 간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네, 광고 보여주실까요? 네, 광고가 많지는 않고요. 딱 한 개 있는데요. 저희 다음 고기현 예배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고기현 예배는 종강 예배로 모일 예정이고요. 6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그리고 김상인 목사님,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캘린더에 잘 저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각 단체별로 현장에 오신 분들은 각 단체별로 모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각자 단체별로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